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5장 1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로부터 6장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르헨티나의 신학자 가운데 요한 카를리스 오르티스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대인 기독교인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다. 현대교회의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자리 이동이요 교인 이동이다. 성숙하지 않은 교인이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한 것뿐이다. 그러니 교회는 부흥도 성장도 성숙도 없다.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곤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고작이다. 똥을 싸거나 아니면 소변을 본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다시 새로운 기저귀를 채워주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할 일의 전부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책은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는 핍박받고 그리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박해와 핍박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며 통찰합니다. 너희들 네로의 박해와 여러 가지 신앙적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의 진짜 알아야 할 것, 진짜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부분이에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러면서 너희들이 굉장히 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어리숙함이고 자라지 못한 신앙의 초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문제가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너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네가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역시 문제는 네로의 박해와 핍박, 여러 가지 외부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이지만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신앙의 어리숙함과 자라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테고, 자,
그것을 이제 11절에는 이렇게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라고요? 둔함으로. 둔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 잠언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잘 찾아보시고 잠언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6장 9절입니다. 9절 그래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6장 9절에서 10절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다운 그리고 풍요롭지 못한 신앙생활의 제1원인이 뭐랍니까?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에 7가지 악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태만, 즉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이 게으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원래 게을러. 아니요.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생각하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르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면 게으름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어떤 기쁜 일을 한번 해요. 맞아. 내가 전도하지 못했지. 이럴 바에는 내가 전도를 하는 게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구나. 이거 되게 유치한 비유인 것뿐이에요. 한 대상과 한 인격을 사랑하면 그 대상과 그 사람을 향한 여러 가지 열정과 정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진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고 멍하고 있는 사람, 그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게으름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에 내가 매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제 경험도 그래요. 때로는 저도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라. 이런 단발적인 건 말고 늘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의 삶이 무기력의 연속선상이라면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셨죠. 그죠?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떠셨나요? 바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 영혼에 깊이 박혀있는 그 게으름이라는 태산 같은 죄가 떨쳐나오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리더들 회의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늘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 요즘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 봐요. 욕을 저한테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거죠. 우리의 영적의 소진의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게으름이 있다. 게으름. 무릎 꿇지 않는 게으름. 말씀 보지 않는, 경건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게으름이 또아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차리고 있다.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언제 다운되는지, 언제 그 은혜의 풍성을 놓쳐버리는지. 경건을 게으리 할 때, 말씀을 게으르게 볼 때, 내가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 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강도같이 온대요. 이러다가 그냥 영적인 그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그 첫 출발 원인이 게으름. 그런데 이 게으름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왜 자꾸 주님을 떠나고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줄 알아? 잘 들어. 너희들 게으름 때문이야. 라고 콕 집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좀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 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 너희들 모태신앙이니 3대니 4대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픈 말이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당연한 시점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첫째는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14절까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더 깊은 말씀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14절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그나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 지금 보통 여러분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예요. 남자가 보통 먹고 땀 흘리며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나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땀 흘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그냥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어 보십시오. 훈련받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에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1mm도 자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그 말씀 드린 거잖아요.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여전히 대소변을 못 가리는 성도들이라고. 그게 왜 그렇다? 게으르고, 두 번째,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꾸준히 읽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종교적인 용어에만 익숙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의 신앙의 실력을 숨깁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면 그 지적받는 거 얼마 자존심 상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안에서도 보고요. 수많은 청년들 안에서도 보고요. 심지어 청년들 안에서도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으로 교회의 양목계를 다 힘주고 다니는 일명 양아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게으르고 훈련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직분을 받으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로가 된 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청년이 되고, 그 기본기가 뭘까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청년의 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기 전에 작년 때 훈련한다?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훈련해 나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적어보고 무릎 꿇는 것, 이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의 밑거름이다. 그죠? 동의하시나요? 예, 목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내지 모릅니다. 훈련되지 않아요. 제가 영업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의외로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물어봅니다. 너 기도 좀 하냐? 그러면 저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해요. 되게 유치한 듯이 바라봐요. 유치하지 않은데 난 진짜 물어보는 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 단순한 기본기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도 상당수다. 그러니 평신도는 오죽할까?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코리아서. 그죠? 한국인들에게 쓰는 편지. 이게 맞을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상으로 그 원인 있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게으름과 훈련되지 않은 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을 쫙 나열합니다. 자, 봅시다. 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제 막 갓난아이,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 주 볼펜 훔쳤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 하나님, 저 이거 볼펜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달에도 하나님, 저 볼펜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달에도 하나님, 저 볼펜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게으르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건 반복되는 죄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전암교회 교우들 생장점 기억나시나요? 생장점. 사단이 우리의 생장점을 딱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 생장점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막고 있는 생장점을 막고 있는 죄의 싹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자른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사람이라 성숙도에 따라 어느 정도 반복할 수는 있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그 똑같은 죄를 몇 년째 아니면 십수년째 아니면 더 나아가 몇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하고 오늘부터라도 훈련하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근데 공고해요. 힘이 없죠.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 기도해야죠. 열심히 살아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다음 주에는 물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근데 전혀 그런 역사가 보이지 않지.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신방할 때 너무 많이 봐요. 청년들 안에 숨어있는 이 교묘한 숨어있는 이 죄악의 흔적과 찢기를 너무 많이 본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행동 양식이 뭔가요? 기도와 순종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막 불안해. 근데 말은 하나님 살아계셔. 안타까워요. 그 수준을 평생 못 벗어났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그 다음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닦는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조차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이 기초적인 어떤 교리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몰라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알려줘야 돼. 자,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3은 6. 그럼 막 웃어. 아유, 목사님. 그러면 8단 가면 몰라. 8, 72? 아유, 99, 콘? 이런 식이에요. 그걸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고인물이에요. 요런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청년들이.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신앙의 고인물들이 있어요. 오래 믿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오히려 퇴보된 거예요. 다시 닦는다는 말은 자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신앙 수준 그대로 쓰니까 알았던 지식이 썩어지고 뭉개지겠죠. 그럼 그 지식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해요. 가만히 있는 정체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늘 자라가셔야 돼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타협합니까? 뭘 타협해요? 그 정도면 훌륭해. 그러니 더 이상 자라갈 필요 없어요. 현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자기의 신분과 정체를 교회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다 대형교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어떤 헌신과 진보와 성장도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는 걸 몰라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시면 뭘 하실까요? 우리 청원한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까지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식과 지식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부활하셔. 이야기 다시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퇴보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히브리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다? 자신이 문제였다. 자신들이 문제였다. 그리고 보시면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하는 말들이죠. 그죠? 예, 종교적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6장 1, 2절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동일한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라고요? 살아계셔.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죠. 앵무새입니다. 앵무새는 기도하지 않아요. 동일한 말만 되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 언어에 익숙하고, 그리고 믿음이 퇴보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퇴보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같이 읽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칩시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허락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테니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치하거나 퇴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꽉 붙들고 오늘도 은혜 주실 테니 그 은혜를 믿고 앞으로 자라가며 성숙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다. 이제는 성숙이 필요할 때다. 물론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장만 하면 어른 아기가 돼요. 성장은 멈춰야 돼요. 저는 멈춰야 돼요. 더 크면 큰일 나요. 네피림이나 골리앗됩니다. 진짜 지금도 큰데. 이제 저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20살 이후에게 필요한 건 성장인가요? 성숙인가요? 성숙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길 바래요. 진짜 성장은 성숙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게으름이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종교적 용어에 익숙한 고인물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회개가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진거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